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믿고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공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모사를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함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도하심에서 늘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력과 능력의 차이는 5배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100배 이상의 격차를 냅니다.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그 관점. 예를 들어서 봅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새 차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2차를 공터에 놔뒀습니다. 한쪽 차를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와서 봤더니 유리창이 깨진 그 자동차는 거의 폐차 지경의 그런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의 관점을 갖습니다. 이 차는 버려진 차인가 보다. 이 차는 그렇게 한 버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다 저것을 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그 차는 며칠 전에 놔두었던 그 차 그 모습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매사에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 내면의 질서를 결정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평안 아니면 불안입니다. 평안과 불안의 뿌리는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영적 해로가 잘 작동되는 성도는요, 사람과 사건을 복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요? 4절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사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던지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우리의 그 얄팍한 신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별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어.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 말이 안 되는 그 사랑, 기가 막힌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4절 말씀 봅니다. 어떤 관점이죠? 형제들아, 형제라. 바울은 너희는 나의 형제다, 형제다.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가 같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평강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서먹서먹하게 살다면 천국 가면 영 곤란할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얼굴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눈에 거슬리면 그건 바로 내 죄입니다. 내가 내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귀가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듣기 싫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품을 때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내 눈빛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습니까? 4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래봬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자다. 이런 영적 프라이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대할 때 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여러분 황금률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합친 그 내용에서 한 줄 뽑아낸 황금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복된 인생은 복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 너무 복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좋아요. 스가랴 2장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나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친 거야.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이사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는 것, 내가 너를 진행하여 세운다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리 어떤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어떤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르지 않게 하실 거야. 나는 아버지 것이야. 이렇게 나를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 너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존감은 100배, 1000배 쑥쑥 성장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된 관점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이 뭡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삽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나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은 환난이 비껴갈 거야. 환난이 나는 없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환난은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두워지고 환난은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점점 우리는 환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성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뻐한다. 저희 집에 예전에 금은방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금을 팔러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금 반지, 금 목걸이, 팔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은 14K가 있고 18K가 있고 그 다음에 24K가 있어요. 금을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뭘 보냐면 금을 봅니다. 찍혀진 것을 봐요. 14K는 정확히 14K가 찍어져야 됩니다. 18K는 정확히 18K가 찍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순금 24K는 24K가 안 찍혀 있습니다. 안 찍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찍혔냐면 99% 찍혀 있습니다. 99%. 그리고 그 옆에 상호가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 상호, 그 가게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99%. 그 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장에 이제 가서 하얗게 생긴 도가니라고 있습니다. 도가니. 거기다가 금을 놔두고요. 불을 가해서 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도가 99%에 가까운 금일스러운데 녹아있는 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아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 성령을 기쁨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느 한날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10 자녀가 한 날에 죽었어요. 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렸고요. 아내는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나갔어요. 친구 3명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금식 끝나고 나서 정죄합니다.
친구야,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겠니? 잘 생각해봐라.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똑똑히 눈으로 본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성도는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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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성도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솔직히요, 여러분이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까? 꽃은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좋은데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안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신 분만 아멘 하십니다. 아멘. 8절 말씀 보면은 그러죠. 우리의 삶에 대한 소문이 뭐죠? 각처에 퍼질 정도로 본이 되라. 그런 다음에 유럽도 공급된 하나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첫 전쟁은 왕이 출전합니다. 군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데 서도 누군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보내고 궁궐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을 때,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죠. 사명 감당치 못할 때 틈이 생기고요. 그 틈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궁궐에 남아있을 때 그 틈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음란케 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한가로이 궁궐들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취하죠. 그 여인 누구냐면 다윗이 아끼는 30용사 중에 한 명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고 덜컥 임신됐네요. 그걸 감춰내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연출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얘를 죽여라.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대요. 준수하대요. 그 압살롬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하면은 그 머리카락도 왕의 저울에 달아볼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직감적으로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께 허락해 보시고 황급히 다윗이 도망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을 때 뒤에서 시므이가 돌을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 비루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하면서 치우치라고.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에게 업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편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장입니다. 시편 3장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거든요. 그때 지은 시예요. 여기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저는 여기서요 마지막 부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람이요, 때로는 우리가 약호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등을 툭 치면서 하신 말, 어깨 펴. 그리고 머리 들어 그래요. 하신 말,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알거든요.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6절 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애워싸 진진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쳐 나 쫄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범죄해서 무너진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4절에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범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다윗을 세워버린 겁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사울도 그래서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범이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뭡니까? 인류도공은 1년에 한 작품 두세 점 만들면 많이 만든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립니다. 삼류도공은요, 만든 즉시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안다고 우리 막 살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성도.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기대하지도 않고요,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 오늘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도는 오늘을 기뻐하며 삽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고요, 오늘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아서 많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감사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감사해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거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갖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항상 기뻐할 때 막혔던 환경문이 열려지고요, 항상 기뻐할 때요 묶였던 조직권이 끊어지고,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날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습한 로마의 감옥에서 외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갖는 성도는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요,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 삽니다. 오늘.
오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삽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생이 중국 심천에서 양고기를 구워 팝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 당신은 출세했다고. 형이 당신 부르겠지. 그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면 되고 나는 양고기를 잘 구워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내 일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 오늘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고 벅찬 감격으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눈빛을 날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없이 듣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감각으로 느끼고 악취난 내 목둥이 손자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총에 대한 그 감격, 감동이 우리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일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그 관점. 복된 인생이 되려면 복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복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요. 사건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나를 복된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한례시켜 주셔서 우리의 관점이 복된 관점이 되게 하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주어진 나머지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